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끈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주가 인도하면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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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의 주님 들려 올라가. 우리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아멘. 내 주 안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
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에게 은혜를 바다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버지와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속죄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벗으로 오셨던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매일매일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신 그 구문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한 곳에 좀 멈췄어요. 바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 오래 이제 머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긴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 우리 지난주 나눴던 얘기 보면 이제 오바댜에게 다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아합이 얘기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녀석이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비 걸었어요. 시비를 넘어선 증오고 분노고 저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시비 건 거예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다. 네가 말해가지고 지금 가뭄이 지금 3년 넘게 이거 못 살겠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시비를 걸었더니 엘리야가 응수를 합니다. 아니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엘리야가 뭔가 시비를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저는 이거를 타이틀에도 보셨겠지만 위대한 결투다.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조금 전에 아합이 먼저 너 때문이야 시비를 거니까, 아니 너 때문이었어. 네와 네 아버지 집의 잘못이야.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겠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응수를 하고, 이번에 엘리야가 도전을 하죠. 너 한번 붙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붙자. 그냥 당신이랑 나랑 붙을 건 아니고 선지자 대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이세벨의 녹을 먹는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와라. 우리 한판 붙자. 아합이 응수를 안 했어도 됐는데요. 아합이 응수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투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고, 이 결투를 이기고 싶은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 결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걸 응한 사람이나 결국 싸우자는 건 똑같은데요. 그 싸움의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왜 그걸 응했을까요? 내 인생의 골칫거리 엘리야를 없애기 위함이죠. 이 엘리야만 없으면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움 붙은 내용을 보면 엘리야와 아합이 싸우는데요. 실제로는 누가 싸웁니까? 실제로는 엘리야와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워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막 불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싸움이 붙은 싸움의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아합과 엘리야의 이 티격태격 다투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된 것 같고, 실제로는 선지자들끼리의 대결이지만 진짜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즉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지고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본문의 싸움을 보아야 되겠죠. 이제 아합과 엘리야와 아합이
자존심 대결인지 뭔지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선지자들과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아합도 엘리야도 왠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 자신감은 뭐냐면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몰랐는데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되더라고요. 금방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떠오를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16강에 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16강 정도는 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피파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16강에 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이 같은 그 조에 가나라는 아프리카 팀이 있거든요. 걔네도 우리를 안중에도 없어요. 서로 안중에 없고요. 너는 무조건 조꼴찌고 우리가 지금 2위 되느냐 3위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부풀어 있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좀 오래됐습니다만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왠지 이길 것 같은, 왠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왠지 분명히 뭐가 잘 될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복서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선수는 KO 한 번 했다면은 한 번 맞으면 막 날아가고 이러는 걸로 유명해가지고요, 별명이 핵주먹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랑 싸우려고 그럴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나는 타이슨을 이길 수 있어. 내겐 전략이 있습니다. 내겐 전술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이슨의 아성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나는 가능합니다. 제겐 다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아마 타이슨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은 나에게 있어서 나름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건 어디까지다? 처맞기 전까지다. 나한테 처맞으면, 쓰러지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어구도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더라, 막 벌레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것처럼 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처맞기 전까지는 나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조롱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타이슨이 나중에는 지지요. 다른 선수들한테 또 집니다. 아마 시합 붙기 전까지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세계 제1의 주먹 마이크 타이슨인데 나를 쓰러뜨릴 사람이 누가 있는가 했지만 타이슨도 역시 KO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 가운데 둘 다 흔쾌히, 엘리야는 결투를 신청했고 아합은 그냥 바로 그 즉시에서 응해가지고 사람들 쫙 불러가지고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엘리야와 아합과 엘리야의 이 중심에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합의 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당연히 이기지 라는 이 근거,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우리 세상에서 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힘의, 능력의 가치라고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쪽수예요. 인원수. 지금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요. 그런데 대항하는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내가 부르면 850명이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850대 1. 이제 나중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견해로는 아세라 선지자는 출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450명이든 850명이든 수백 명과 싸울 때에 그 중에서 엘리야 하나 못 이기겠어라는 생각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투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은 누굴까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쪽수로 볼 때에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아합의 자신감은 쪽수였는데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주먹이에요. 자기 힘이에요. 그 힘은 대체적으로는 돈과 권력으로 나타나는데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나라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뭐 세금을 거둘 수도 있어요. 내 말대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력이 있고, 그때 당시 권력이 있는 왕들이 가난한 적은 없었겠죠.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는 내 주먹, 내 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엘리야가 무슨 수를 쓰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권력으로, 내게 있는 부로, 이 재력과 권력으로 당연히 압도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의 근거 있는 나름 자신감이죠. 나름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감의 근원은 거기에 나온 거예요. 쪽수와 그리고 주먹, 내 힘, 내 주먹.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쪽수 없어요. 혼자예요. 엘리야는 힘 없습니다. 그냥 나부랭이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 저기 멀리 숨었다가 지금 거의 3년 반 만에,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그 다음엔 웬 과부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서 나타난 아무런 영향력 없는 한 명의 늙은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고 의지한 그 대상, 바로 내 인생의 자신감, 이 전투, 이 싸움, 이 결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쪽수가 아니라, 내 주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쪽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구절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래도 막 유명한 다윗, 모세,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주변 인물 같은 그런 존재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한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열세였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를요 누가 몰랐던 겁니까? 아합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수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데, 여러분, 아합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민주사회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표로서 우리의 어떤 뜻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떤 대표자를 세울 때건 아니면 뭔가를 치를 때건,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제도는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예요, 예스예요? 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그 공동번역에는 이 의를 옳음, 하나님의 옳음, 옳다 여기심으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던, 권력자가 뭐라고 얘기하던, 어떨 때는 권력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다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이 횡행할 때에, 마치 노아의 시대에 의인들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 투표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바벨탑 사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의,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섭리를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요나단은 외쳤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 딱 한 명 옆에 병기 든 자, 무기를 든 자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쓰러뜨린 건 아니지만 요 승리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 근거는, 자신감의 근거는, 담대함의 근거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구절, 저는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외웠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저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렇게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이 없으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안 나요. 왜요? 칼이라도 어떻게 들어야, 창이라도 긴 거, 좀 걔는 키가 크니까 좀 길다란 거 들어야 어떻게 비벼보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아합이 얘기하고 있는 내 권력, 내 돈, 내 주먹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그 돌을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지만, 어떤 기술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자신감이었어요. 아합과는 다른. 저는 그래서 아합을 이렇게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아합은 지금 굉장히 자신감 넘쳐 있어요. 내가 이길 거야, 당연히 이길 거야, 자신감이 넘쳐 있는데요, 어떤 인생이냐? 쪽수와 주먹의 허상에 매몰된 인생이다. 인원수, 내 곁에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는가, 그리고 주먹, 내 돈과 내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 쪽수와 주먹의 허상, 그게 다 그림자거든요.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지속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그 허상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아합이고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혈혈단신이지만 혈혈단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쪽수에 매몰되지 맙시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매몰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대, 많은 사람들이 저렇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좀 지인들이랑 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 정도 얘기하면, 물론 뭐 비슷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내 귓가를 막 울릴 거예요. 좌우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하우의 문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요,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100명 중에서 62명이 응원한 대로 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수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쪽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먹이에요. 저는 이 주먹을 생각하면서 아합이 지금 나는 왕이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충분함을 신뢰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충분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우리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든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한 나의 든든함이고 지지대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합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넌 강한 사람이야, 담대해야 돼. 물론 성경에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맞아요.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왜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살아주시니,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자신감, 엘리야의 자신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입니까? 쪽수와 주먹의 허상에 사로잡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감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1년 연중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1년 연중에 제일 많이 예민하고 또 고민되는 때가 11월, 12월이에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정책당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예결산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 연이어가지고 절기를 치러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신년도 있고요. 또 이때 어떻게 이번에 장로피 때까지 있어가지고 참 이게 참 얼마나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 눈앞에도 있고 보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인지라 자꾸 수그러들어요. 약해져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긴 할 텐데 정말 잘 될까? 라는 그런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쪽수나 주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의 자신감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비게 당당히 나아가 결투를 청할 수 있는 엘리야의 담대함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자신감 차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풀지 못할 문제, 숙제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거 만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쪼그라드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치러야 될 이 전쟁, 내가 치러야 될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그 자신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영적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좀 고민해 봐야 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타이틀로도 나와 있는데 엘리야의 이 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질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틀린 말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답을 얘기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다 답이에요. 자, 일단 틀린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는데 저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은 팩트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그렇진 않죠. 일단 우리 이제 뒤이어서 이 850대 1의 싸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저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 구할 때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넘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또렷한 음성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7,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7,000명은 상징적인 걸 거야, 설마 진짜 7,000명이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동굴에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허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엘리야의 고백, 나중에 막 죽기를 구하면서 하는 고백, 나 혼자예요, 이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본문에서의 이 고백은 저는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명확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왜? 지금 이때에 아합이 철권을 휘두르며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꾀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이세벨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때에 감히 아합과 맞서 싸운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뿐이잖아요. 살아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로 이 엘리야야말로 정말 혼자 남은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가 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거를 당할 때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참 슬픈 소식이죠. 뇌사가 되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뇌사하고 식물인간은 좀 비슷한 줄로 많이들 아시는데 좀 다릅니다.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뇌의 기능이 멈춰가지고 생각하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몸의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아주 기적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경우는 다시 회복돼서 7년 만에 일어났다, 그런 건 다 식물인간 얘기고요. 뇌사라는 건 뭐냐면 대뇌뿐만 아니라 간뇌, 손뇌 모든 게 손상되어서 이 육체 기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꼽지 않으면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도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심폐사라고 하죠. 이렇게 숨이 쉬어지느냐 안 쉬어지느냐가 죽음의 이렇게 기준이, 의학적 죽음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뇌사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호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인간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뇌사는 끝났다라고 보고요, 뇌사에 이른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이제 권유하고 가족들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사, 식물인간 어찌 되었건 죽은 상태입니까? 산 상태입니까?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극소수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빼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기능이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뭔가 기계를 껴가지고 겨우 호흡이나 할 수 있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동굴에 숨어있는 50명 총 100명의 선지자들을 매도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백 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엘리야 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선지자가 아닐까요?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번 PPT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고, 더 넘어서 우리 뭐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따금씩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도 읽어보면 좋고요, 가장 잔인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말세에 대한 예언도 때로는 불편하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4대 교회를 향한 저주, 바로 이 첫 말씀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사명자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대 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거의 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연명해 가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공동의 사명이 위협을 당할 때 엘리야처럼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교회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주신 공동의 사명의 위협이 오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 말고, 내가 힘들 때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깨어서 담대하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찾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 그 싸움의 길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겠지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냥 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쉬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저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걸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1번 시작, 깨어 기도하는 성도다. 다음입니다. 2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다. 3번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 성도다. 4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영적으로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지표를 생각해 볼 때 이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혹시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한다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는 잘 지켜, 열심히 지키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함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역시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쪽수 그리고 주먹, 이 두 가지로 어떤 승리의 자신감 근원 삼는 사람에게는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합과 본질적으로 다른 엘리야의 자신감을 봤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엘리야의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싸움을 이어가면서 그 결과까지 좀 다루게 되겠지만, 엘리야의 자신감과 살아있음, 이 두 가지 지표가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근거는 동일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자신감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이 내 살아있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얘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쪽수 아닙니다. 주먹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돈, 명예, 권력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죽었어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많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너무나도 많이 힘든 이때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가. 세상으로 볼 땐 아무것 없어도, 차도 별 볼 일 없고 집도 그냥 그렇고 가족 사는 일들도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다라는 말은 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고백하는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전쟁,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모두가 죽어가는 이때에 나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삶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의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신감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것 저것 없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살아계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많은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 충만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고난들,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다툼, 싸움, 갈등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감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있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이 무병일지라도, 나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실패할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몸이 약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함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저 주님의 음성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자신감,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고 특히 아픈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프면요, 본인도 그렇고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낙담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장기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다양한 질병으로 몇 년째 평생을 투병 중인 지체도 있고, 최근 전후에서 수술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아픈 지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그 사고를 당한 분이 다리를 절단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분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어서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적인 질병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막막한 인생, 어쩌면 포기한 채 낙담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아파하는 집사님도 있고 자매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그 가족들 계속되는 질병의 이어짐 속에서 괴로워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인생은 평안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 새노래 명성교회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사고로, 부상으로, 또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고 치료되지 않은 채 10년 가운데 낙담함을 경험하며 이젠 자신감을 잃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 채 낙담해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담대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치료의 과정이나 회복의 사인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10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떠함을 넘어서는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투병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수술을 막 마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 또 불치병, 난치병, 유전적인 질병들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주고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기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치료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결투를 앞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엘리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살아있음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볼 수 없었던,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신감과 살아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그 군원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그 심령이, 그 믿음이, 그 인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막막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쌓여있고 떠나지 않는 질병과 계속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계심을, 나는 예수로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위대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왕, 승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찬양,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우리 강미란 지휘자님이 이렇게 지휘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우리 강미란 지휘자님, 반주자,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소식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광고는 따로 없고요. 우리 그 노숙인들을 위한 돕기 의류 후원을 이제 아마 1층의 로비에 있는 거 보셨을 텐데 혹시나 맨투맨 티셔츠나 외투나 이렇게 100사이즈 넘는 거 있으시면 가져다 주셔서 우리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끝나고 모여서 바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 교구에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이병정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을 했는데요. 이제 연로하셨고 또 권사님이셨습니다. 최근에 한 2-3주 동안 4분 정도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래도 참 은혜인 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시고 또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이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환절기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잘 또 기억하시고 또 챙기시고 효를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당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인생, 그의 도전과 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참 큰 무게감으로 짓누르는 그런 어떤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자신감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신 많은 주의 종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의 직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구역장님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행복한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머무를 때마다 행복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11월 12월 이제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는 2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충만함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신감을 얻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